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가 한 설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듣지 않고 원망을 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저 무서운 거인들의 손에 죽게 하는가, 우리 보고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듣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반역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절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들을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려보낸다고 하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41절에서부터 이들이 자세를 바꾸죠.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싸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만류하시죠.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가 반드시 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가서 싸우지만 벌떼에게 쫓겨내려듯이 쫓겨서 패배하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감이 되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앞에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배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모세가 선언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평면적인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이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기적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체험이 몇 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라는 궁금증을 늘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목이 굵은 사람들, 이 사람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치부되죠. 거기서부터 이 성경을 보는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을 보는 잘못된 시선이 생겨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며칠 전에까지 하나님께 기적을 이룬 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한 믿음,
혹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믿음이라고 쉽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다에 대한 믿음, 하나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정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이다 아니다 정도에 대한 믿음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불순종, 순종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한 것이라는 1차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그걸 오늘 본문을 볼 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듯한, 마음을 돌이킨 듯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셨던 것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실제로 무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이들은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지 마라.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올라가겠다고 했으면, 그래, 이제라도 그렇게 했으니 잘했다, 잘 생각했다, 내가 너네 도와주겠다 하고 이기면 좋잖아요. 서로 좋잖아요. 아, 역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기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랬으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가 패할까노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냥 함께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함께하지 않을 것이면 이런 말은 또 왜 했을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올라갔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 중에 없으니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질 거다 이랬는데도 싸우러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 가데스 바네아 전체 사건을 바라보는 그 해결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이득을 주는 하나님, 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올라가 취해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했을 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그동안 이들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줬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줘서 왔는데 이제 와서 가나안 땅 앞두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우리 보고? 아니, 빈 땅 우리가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다 준비되어 있는 땅에 가서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땅은 견고한 성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자들은 거인 같은 자들인데 우리 보고 가서 차지하라고?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겠죠. 그래서 잠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정탐을 먼저 하게 하자. 그리고 와서 정탐꾼들이 와서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큰 열매들이 열리는 땅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그 땅에 가면 메뚜기 같아서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못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 와서 저들 손에 죽게 하는고,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고 하면서 원망을 하죠. 이들이 원망하는 대상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내주는 신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준 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이라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익숙했던 신은 그냥 그 신이 뭔가 받으면 되는 걸 주면, 충족시켜주면 그 신이 가진 힘을, 가진 혹은 복을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자기들을 불러낸 신, 그 신은 율법을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가서 차지하라고, 그러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신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것에 결정판 오늘 본문입니다.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는 신만 필요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그런 신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이방 신 정도와 비교되는 신이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신, 그 신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지 않는다. 4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실제로 하나님이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함께 있지 않아서 패배한 건 맞아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모습으로 함께하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익숙했던 신의 모습으로, 애굽 신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참신이기,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에.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야 되며, 그리고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인간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지은 만물과 지은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정하신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죄를 물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이 뭐였다고요? 그 벌을 내린 그 재판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시파트. 그 미시파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담긴 것처럼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벌떼에 쫓겨 패배하는 것 같은 것을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명이며 하나님만 진리이며 하나님만 가치이며 하나님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씀을 담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의 뜻을 배우라고 미시파트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결국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잘 드러내고 완성시키셨는지 모세가 그 40년 동안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죽어가게 된 세대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게 된 이스라엘의 1세대들, 그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추측할 수는 있어요. 짐작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죽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알고 죽게 되었을 거예요. 아멘은 뒀다 뭐 하실 거예요? 이럴 때 하셔야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면 하루 산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뭘 하시자고 하는지 그 하루만큼 더 알 거예요. 그러니 나이 많은 게 복이죠. 나이 많은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다 액면가는 40대지만 그 나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 복이죠.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여러 상황을, 여러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쉽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말이 지금 너무 어렵게 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한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적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이방 신들의 모습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실현시킬 하나님,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늘 감사하고 또 자랑하면서 사시는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우리에게 쉬운 하나님이 되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귀히 여기사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하나님으로 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목적을 지니신 하나님, 참된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참된 목표를 향하여 끌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루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멋있는 훌륭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